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 멸망 5분 전을 12편의 설교로 예레미야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직 5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1장부터 25장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입니다. 25장은 이제 포로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12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예레미야 예언은 일단락됩니다. 그는 23년 동안 BC 627년에서 605년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왔지만 끝내 회개치 않은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유다를 징벌하시고 유다에 악한 영향을 끼친 모든 민족은 물론 교만에 빠진 바벨론도 또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이런 등불이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11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반드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마지막 12번째 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0년 포로 생활은 BC 605년과 1차 포로는 여호야김 때에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0년 포로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가리키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 기간을 첫 번째 견해는 1차 포로기인 BC 605년부터 1차 포로 귀환인 535년까지로 보는 견해와 두 번째 견해는 성전이 파괴되던 586년 시드기야 3차 멸망이죠. 시드기야 때부터 이 성전이 봉헌되었던 BC 516년까지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단순한 지상 국가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런 승리와 패배의 결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왕국의 노예가 된 비참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락과 자유를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 세상에 속하여서 죄의 노예로 고생하며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처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입니다. 26장부터 45장까지는 성전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4편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에서 하는 설교는 26장에서 29장까지 첫 번째 설교고 두 번째 성전 설교는 30장에서 33장까지 유다 회복에 대해서 성전에서 설교하고 세 번째 성전 설교는 34장에서 38장까지 예루살렘 함락 전에 그리고 39장에서 45장은 예루살렘 함락과 애굽 이주하고 애굽을 이주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을 거절하는 4편의 성전에서 하는 설교를 26장부터 46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6장 성전 설교입니다. 이때는 여호야김 때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바벨론의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성경 두루마리를 난로불에 하나씩 칼로 베서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악한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의 말씀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과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극한 위기에 처했는데도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 성만은 결코 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맹목적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항복을 권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 했고, 하지만 장로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래서 여호야김 11년 바벨론 배반 두루마리 소각 악한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서, 성전 뜰에 서서 하는 설교라서 성전 설교라고 말하고 이 성전에서 내 편의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직 5분 전이니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설사 망한다 할지라도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뜻을 전달하여도 이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살면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살지만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결국에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이렇게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한 것을 말씀하고, 호세아 4장도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말라기 1장도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에스겔 34장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살아야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지도자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엔 이렇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바벨론에 복종하라.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27장에서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의 멍에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했음에도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군사적 동맹을 추진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주변 국가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들에게도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여여여 왕들과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도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칼과 기근에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외쳐도 이 여여여 왕들과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은 하나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당시 선지자의 대표격이었던 하나냐에 관한 기록으로 그의 메시지에는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이죠. 영적 암흑기에는 이러한 달콤한 거짓 예언이 더욱 창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냐를 갑작스런 죽음에 처하게 함으로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4년 5째 달에,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로, 그래서 BC 561년에서 538년에 걸쳐서 그렇게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면서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서 속히 회개하라. 아직 5분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하나냐 선지자는 절대로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설사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냐의 적극적이고 포악한 행동과 이런 반대로 인하여서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바라며 묵묵히 그리고 고독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런 고독과 이런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강박할수록 이 하나냐 선지자가 강박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멍에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냐 선지자가 죽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강박하면 강박할수록 더 큰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입니다. 29장은 포로 편지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과오를 뉘우치며 고난 뒤에 자유를 소망해야 했지만 바벨론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조속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편지를 보내어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면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그래서 포로 편지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가 포로 생활을 평안하게 할 거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두 해에 걸쳐서 올 것이 아니라 7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도 낳고 그렇게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의 이런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는 성전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회복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는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인내의 소망을 기다릴 때 비로소 그들에게 복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30장 회복 예언은 1차적으로 포로 귀환에 관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 기간이 70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에서 내 그 멍에를 찍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45장 48장에서 고레스 정복 예언이죠.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 시켜줄 것을 이사야는 그렇게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예레미야도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3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포로 해방 선언을 40장, 41장, 45장, 48장 고레스를 통하여 반드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오늘 30장, 31장에서 예레미야도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회복된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편만할 것이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회복의 약속은 27절로 3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될 신앙 공동체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70년이 이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 이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70년의 그 고난으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은 양떼를 의롭게 통치하는 목자가 사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그런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이제 원한다.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32장도 회복 약속인데, 이제 밭을 이 바벨론에서 밭을 매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이 선포된 당시는 바벨론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은 위기에 놓였고 예레미야는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밭을 매입한 것은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사를 전개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쉬이대들에 갇혔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봉인하고는 상세한 매매 기록의 등본으로 변조 방지를 위해서 봉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봉인하지 않은 것은 매매 기록의 초본으로 회람용입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사게 되리라는 것은 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대가를 치르고 얻는다는 뜻으로 대속,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향유할 유업의 상속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권이 회복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3장입니다. 부르짖으라 입니다. 유다의 회복이 재차 강조됩니다. 33장은 그 회복의 시기에 다윗의 언약과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평화의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 하 7장 다윗 언약, 역대하 17장이 다윗 언약이죠. 그리고 이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이 평화의 언약은 간음 사건이 있을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노를 그 시몬 그 족속들을 다 이제 죽임으로 하나님의 노를 이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평화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시사하면서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쉬이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왜 부르짖으라고 했는가? 물론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되지만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것은 반드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로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른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장부터 38장까지는 성전에서 하는 설교 세 번째 설교입니다. 34장 노예 해방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다가 바벨론에게 보복성 침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도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추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보복성 침공을 당하는데 아들이 보는 데서 눈을 다 잃고 아들은 다 죽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런 보복성 침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뜻에서 노예들을 이제 해방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공격을 멈춘 사이에 다시 이제 이 노예들을 해방시켰다가 바벨론의 공격이 멈추니까 다시 그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지? 그래서 그 노예들을 다시 데려옴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도 다시
불러들여서 이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유다를 응징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서 출애굽기 21장 종해방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안식년 그다음에 신년 규례를 세우시고 반드시 7년째는 종을 자유케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 계약은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하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래서 바벨론 공격이 멈추니까 그 후에 11절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들의 뜻이 변했다는 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위기 속에서 자구책으로 이제 9절과 10절에 그 자유 선언을 했지만 마침 이때 애국 군대가 출병하여 포위되었던 병력이 그 군대에 대응하려고 전선을 옮겨가게 되어지자 그들의 뜻이 변하여서 자유 선언을 철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고 이들이 그렇게 뜻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다시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유다를 응징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서 히브리 사람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일 히브리인이 같은 민족을 억압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놓아주어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출애굽기 21장에 종을 해방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황이 나빠지니까 다시 그들을 불순종하면서 종을 불러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35장이 이 레갑 족속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을 통해 유다의 폐역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레갑 족속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선조인 요나답이 단 한 번 말한 명령을 3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면서도 거듭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음을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그래서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서 BC 608년에 왕위에 올라서 11년간 통치하는데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했고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서 소각시킨 아주 악한 왕입니다.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 레갑 사람들은 원래는 겐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 유목 생활을 했고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 이스라엘 변방에 거주한 족속이 레갑 족속입니다. 바벨론이 침입하자 변방에 있던 이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에 피신해서 그들이 이제 기거하게 되어졌는데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마시지 아니하며 선조가 술을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진찬을 가져다 놓고 술과 그 진찬 고기를 갖다 놔도 절대로 이들은
이 말을, 선조의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이들도 300년이 넘게 이 말을 지켰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여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레갑 족속을 들어서 다시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